독일하고 경기를 했지요. 이게 우리나라 마지막 경기인데요. 그때 너무 늦게 시작이 돼서 늦게 진행이 돼서 새벽기도가 부담이 되니까 뭐 그거 끝나고 나면 1시 2시 될 것 같아서 새벽기도 부담이 돼서 저는 안 보고 그냥 아예 일찍 잤어요. 일찍 잤는데 벼랑간 한밤중에 꼴 하는 소리가 우리 승용이 녀석이 식구들이 다른 사람들 다 보면서 승용이 녀석이 꼴 하는 소리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깼어요. 한 골 넣었구나, 한 골 넣었구나. 보니까 시간을 대충 잠결에 보니까 끝날 시간에 거의 끝나가는 시간에 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그 밑에 잠깐이 뒤 또 꼴 그러는 거예요. 끝날 때 2골 넣었구나. 이겼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잤지요. 잤는데 그 다음 날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 경기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겼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이미 봤고요. 2대0으로 이겼다는 걸 봤고요. 그것도 끝날 때 남은 시간에 더 준 시간에 2골 넣어서 이겼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이미 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게 긴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경기를 그 밤중에 오밤중에 잠 안 자고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했을까. 한 골 먹으면 어떡하지? 야, 저러다 골 먹으면 어떡하지? 야, 저거 못 넣네? 이러면서 얼마나 그러면서 봤을까. 근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2대0으로 이긴 거. 그것도 언제요? 끝날 때쯤 2골 넣었다는 거. 그 전에까지는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저거 안 들어갔어. 저건 안 들어갔어. 저건 뭐 골키퍼가 막았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날 때 이제 들어갈 때 됐다. 역시 넣었구나. 이러고 봤죠. 그래서 긴장도 안 되고요. 설렘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축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는 것 생각만 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사울 왕도 또 다윗의 형들도 그건 다 말렸어요. 이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란 말이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저 어린 놈이 나를 이길 거라는 거 꿈에도 생각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긴장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모두가 다 저건 골리앗이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사울 왕도 다윗의 형들도 유대 군인들도 골리앗과 함께 있는 자기 적군들도 모두가 다 이 싸움은 골리앗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마음 졸였던 것은 다윗의 형들이겠죠. 저놈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가장 평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있지 키가 크고 작거나 무기가 좋고 나쁜 것에 있지 않다. 전쟁이 이기는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모습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오죽하면 다윗 20편 23편에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운데.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배포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같이 놀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잠자러 가면서 매미가 하루살이 그랬다잖아요.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내일 자고 나면 내일이야. 근데 하루살이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친놈 내일이 무슨 내일이야. 그러면서 하루살이는 죽어가는 거예요. 매미는 알죠. 내일이 있다는 거. 그런데 하루살이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매미하고 참새하고 친구가 됐어요. 참새하고 매미하고 놀다가 참새가 마지막 저녁에 헤어지면서 말합니다. 야, 내년에 보자.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매미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미친놈 내년이 뭐야? 왜요? 매미는 기껏해 5일 6일밖에 못 살거든요. 한철도 못 산단 말이에요. 내년이 없단 말이죠. 내년을 모르니까 내년 그러니까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새는 알죠. 내년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쫄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상황 때문에 쫄아서는 안 돼요. 골리앗 앞에서 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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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누구도요? 김정은도 다스리고 저 미국에 있는 어떤 미친 할아버지도 다스리고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쫄지 마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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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그래서 늘 우리 얼굴에 평안이 있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제가 깊게 이 말씀을 안 다뤘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거기는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누고자 원했던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고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셨어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 저녁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심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관심이 어디 있냐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심산에는 그리심산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두 개예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에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고요, 솔로몬이 지은 거지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거기서는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는 그 멋진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멋진 오케스트라가 있는 성가대가 있는 그 성가대가 찬양하고 그렇게 멋지게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예배드리는 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어떻게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엔피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환경이나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예배인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멋진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멋진 옷을 나와서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 혹은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랬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랬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지정해 여기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지요. 3일 동안의 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종들은 거기 놔두고요,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가로막으시죠. 됐다, 이미 내가 드린 걸로 내가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삭을 죽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이삭을 죽였어요. 이미 이삭을 드린 거예요. 드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 아니라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유명한 한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번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원사님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준비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네 후손이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해줘요.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사는,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중한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소요리 문답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다만 그를 기뻐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행위는 어떤 걸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건 참으로 예배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거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까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지요?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 맞지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찬양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누구 앞에 앉아 계신 건가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예배 대상을 무시하고 사람들만 있는 예배가 된다면 그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을 보고 있다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20세기 미국의 예언자라고 설정되고 사람들에게 지칭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가 타락하는 3단계에 대해서 책에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기계적인 단계라 그래요. 기계적인 단계. 이 기계적인 단계라는 거죠,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를 말하면 정해진 순서대로 짜여진 대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기계적인 예배입니다. 기계적인 예배요. 아, 찬양해서 그 다음에 기도 순서겠구나. 아, 그 다음에 헌금 시간이겠네. 아, 그 다음에 광고 시간이겠네. 아, 그 다음에 설교 시간이구나. 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예배. 이게 기계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게 지나다 보면 습관적인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아, 그 다음에, 그렇지 뭐. 여기엔 어떤 기대나 어떤 감동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다음엔 부패되어 버리는 단계라 그랬어요. 기계적 단계, 습관적 단계, 그 다음에 부패하는 단계. 이게 교회가 망해가는 과정이래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비교해보면 그런 겁니다.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 처음엔 찬양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기계적으로 쭉 들어가면서 그럼 그대로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습관화돼 버리면 그 다음에 그 예배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런데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기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과 순서에만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시카고에 있는 웰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가본 적이 있어요. 몇 번을 가서 예배를 종종 가고, 토요일 날 이제 그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날 또 예배를 드려요. 2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공부하던 것이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되는 곳이어서 토요일 날도 가보고 주일 날도 가보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해 봤어요.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제 느낌이 딱 그거였어요. 멋진 공연을 본 느낌. 멋진 공연을 한 편 본 느낌. 1시간 반 동안 예배가 진행돼요. 찬양도 얼마나 멋진 찬양대가, 그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찬양대거든요. 찬양팀이거든요. 그 찬양하고 뭐 앞에 영상 쫙 퍼지는데 우리 같은 이런 영상 아니고요. 전 무대가 다 영상으로 뒤덮이고요. 오케스트라, 뭐 연주자, 반주자도 굉장히 기가 막히고요. 또 설교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연극 공연들도 다 있고요. 그래 1시간 반 동안 예배가 드려져요. 근데 그 예배를 늘 들으면서 마음속에 제 느낌이 멋진 공연 한 편 봤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고 정말 멋진 공연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흡족함은 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곤 했어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예배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매번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배 시간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는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안 좋아하던 것을 좋아해요. 이상하게 색다른 옷을 입기 시작해요. 헤어스타일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저놈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정자 권사님, 성일이가 연애 빠질 때는요, 성일이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잠자는 시간이 좀 이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내 취향에서 상대방의 취향으로 변해 가거든요. 저 사람이 내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걸 좋아할까, 이렇게 해서 변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옷을 입을 때 좋아하더라, 그럼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목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내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내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해온 것들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이것을 기대하면서 예배 참석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요, 찬양하는 시간 내내, 기도하는 시간 내내, 말씀을 듣는 시간 내내,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이 마음 가지고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웨일즈의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짧은 소설인데요,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언제나 대주교 한 사람이 있어요. 성당의 한 대주교가 늘 했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함께 있던 기도문이죠. 기도문을 읽어가는 거예요. 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일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은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버리고 막. 이게 이 단편 소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은 다 그거 기대하지 않고 예배를 기도하니까 아마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늘 기대하거든요.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신다. 그러니까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 답답해서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이건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돼야 되는 겁니다.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쓰는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제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응답 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때를 쓰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고 마는 겁니다. 이 대주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혀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사랑하는 아들아, 그걸 응답해 주시니까 놀라서 쇼크를 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게 축복해 주실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찬양한다면 여러분 입술로 나지막하게 사람의 소리에 들리지도 않게 입술만 달싹거리는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찬양을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 목소리가 얼마나 커질 수 있겠어요? 음정박자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내 찬양이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겠어요? 그지요? 그러나 기대하자고 내 찬양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드리는 찬양이라면 내 입술 달싹거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 찬양을 듣고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 찬양이 되겠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고넬료가 가야에 살아있는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집회를 하는, 고넬료의 가족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와서 말씀하죠. 저기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거기에 먹지 못할 짐승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그러지요.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베드로를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고넬료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말 속에 한 가지 단어를 찝는다면 뭘까요? 기대입니다. 기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듣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과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이건 하늘과 땅 차이. 목사의 설교는 흔히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잔소리하면 뭐라고 말해요? 제발 좀 설교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또 설교하고 있다. 설교 좀 그만해. 이거 설교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잔소리라는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걸 잔소리로 생각할 때가 목사님 또 그런 소리 하는구나.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요, 이건 내게 주신 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한다는 것,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서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들, 하나님 앞에 선 그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들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나서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사건이 여기서 있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가정주부들이 많으니까요, 가정주부가 음식을 준비할 때에, 뭔가 음식을 메뉴를 정하고 만들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음식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씻는 겁니다. 음식 재료를 씻고 다듬고요, 그릇을 씻고 준비하는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을 담을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다면
그 사람 먼저 그걸 닦아내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요,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먼저 깨끗하게 씻는 일들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 나올 때 먼저 여러분의 모습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홍은섭 장로님께 참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홍은섭 장로님을 보면서 늘 마음에 감사하고 제가 감동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장로님 제일 먼저 나오세요. 제일 먼저 나오셔서 오늘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세요. 제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 그것 때문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은퇴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누구보다 제일 먼저, 어떤 예배 위원들보다 제일 먼저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펼쳐놓고 오늘 설교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고 그것을 보고 묵상하는 모습, 그 모습을 제가 늘 봐요. 그 모습이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준비하러 나올 때 제게 먼저 감동을 줄 때가 참 많아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어떤 걸까요? 바로 이런,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내게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중요해요. 옷 입는 것도 아무거나 입는 것은 아니라고요. 패션쇼를 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패션쇼를 하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옷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어떤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군인들은요, 때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장로님은요, 그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입는 옷 구별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언제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내가 사계절마다 다르게 이 옷을 준비해 놨습니다. 평상시엔 안 입어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만 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입을 옷을 토요일날 미리 꺼내놓고 준비해 놓는 분들이 있는 것 제가 알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준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헌금도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요, 헌금 봉투 다 꺼내가지고 가세요. 꺼내가지고 가서 미리 헌금을 그 봉투에 준비해서 주일날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일 감사헌금을 할 거면요, 가져가서 미리 감사헌금 봉투 가져가서 미리 주중에 준비하고 주일날 와서 그 헌금 봉투를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것. 이랬으면 좋겠어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주일날 와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을 때는요, 지갑에 있는 거 다 넣기로. 그거 다 준비했다고 다 넣기로.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 되면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다 하고 헌금 봉투 거기 다 꽂아놔요. 오후 예배 끝나고 갈 때 가져가서 주중에 미리 헌금 준비해 놓고 주일날 그 준비된 봉투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것. 와가지고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개 꺼내가지고 집어넣고 그리는 거 말고요. 그때는 지갑에 있는 거 다 집어넣기. 카드만 빼고. 카드 넣어도 괜찮은데. 비밀번호까지 적어서 다 넣어도 괜찮은데.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지갑에 있는 거 다 넣기로.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갑에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있으면 헌금은 1,000원짜리 넣더라고요. 적어도 준비가 안 됐다면 지갑에 있는 고액권을 가장 넣는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게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부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부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그릇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